우리 봉사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이제 예배 드리고 요 앞에 나가서 그 비빔밥 대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 혹시 준비하실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초등학생 아이들도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수준의 어떤 그 구원이 확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잘 이렇게 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럴 거면 세례받은 사람만 뭐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요. 뭐 하여튼 뭐든지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게 늘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엄정하고 엄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까? 그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섞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하나님 진짜 따뜻해. 그 하나님 와서 기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떤 이해가 올바른 이해예요? 한번 요거를 머릿속에 담고 저랑 같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천국 비유인데요. 6절 이하를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 왕으로 표현된 임금으로 표현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보냈는데 이 메신저들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했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본문을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야, 이 하나님이 진짜 무섭고 살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답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좀 끌어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본문을 자세하게 읽었어요. 하나님 좀 굉장히 무서운데 좀 다른 모습은 없나?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었더니 1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왕의 모습은 이건 정말 멋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주 은혜롭고 따뜻하고 백성들을 품어 안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뒷부분 때문에 말하자면 6절 이하에서 나오는 뒷부분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왕의 좋은 모습, 인자한 모습, 이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숨겨졌다, 감춰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는 백성이 왕을 모욕하고 왕을 배반해서 생긴 그런 심판인데 그 이전에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참 따뜻하고 잘 참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인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건 천국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전에 이걸 읽을 때는 천국이 혼인잔치를 비유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은 아들을 비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전제를 버리고 본문을 아주 객관적으로 읽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이다.
이거 제가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거 왜 복수일까 생각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생각하잖아요. 세 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하늘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천국이 하나님이다. 이 동사가 뭐냐면 호모이오. 복잡하지만 여기까지만 어려운 얘기 할게요. 호모이오. 천국과 하나님이 호모이오하다. 이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능력이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선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안 믿는다 그러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머리로는 나는 다원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다원주의의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로구나. 이거 진짜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지하고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하나이고 그 천국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요. 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해. 자, 와서 이 잔치에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그거 안 가겠다고 그래요. 가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왕이죠.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배설하고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나 안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인비테이션을 다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임금이 나를 불러? 나는 안 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가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 상사가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오라 그래도 갈 판인데 임금이 왕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국가는 다 전제국가입니다. 전제국가의 백성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왕이 청한 잔치에 가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본문을?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거 왕이 임금이 지금 오라는데 이걸 안 간다 그런단 말이야. 이게 전제국가에서는 목을 내놓기로 작정한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왕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 안 가.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왕이 어떤 사람이냐로 가는 거죠. 이 왕은, 이 임금은 어떤 사람이기에 백성들이 싫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드러나는 왕의 성격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전제군주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안 온다 그러면 무조건 목 치고 막 자르고 감옥 보내고 이런 왕이 아니구나. 백성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보복하거나 뒤탈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쿨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한
그런 임금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왕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평소에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나 보구나. 이전에도 백성들이 노 했을 때 별일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노한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신문에 뉴스가 하나 실렸어요. 미국에서 생긴 일인데 3살짜리면 이게 생각이 있어요? 3살이면 어떻습니까? 만 3살이면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아이패드를 갖고 놀다가 거기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게 이제 열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잘못된 비밀번호를 연속해서 계속 눌러가지고 2067년까지 잠금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올해가 2019년인데 2067년까지 그 태블릿에 이렇게 올라온 거기 노티피케이션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Device is disabled. Try again in 나 이거 영어로 읽는 것도 힘들어. 읽어볼게요. 25,536,342 minutes. 감이 오세요?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2,553만 6,422분이 지난 후에 다시 트라이 하세요. 요거를 이 분을 이어로 바꾸면 연으로 바꾸면 48년입니다. 48년 뒤에나 다시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사 밑에 저 인터넷으로 읽었으니까 댓글이 쫙 달렸는데 어떤 댓글이 인상적이냐면 야, 그 애를 리부팅 해라.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젊을 때인데 설교를 하는데 아들이 어리죠. 아들이 있는데 애가 셋이었는데 아들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걸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건 뭐건 상관없이 아빠 키 줘. 자동차 키 줘. 거기 나 한번 꺼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있는데 자동차 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줘봤겠어요? 야, 그랬더니 애 엄마는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씩 웃더니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가지고 아들 이렇게 줬어요. 그 걔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자동차 키를 받아가지고 걸어 나가서 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그냥 저도 자식 길러보지만 뿔딱지 날 때 많거든요. 이 자식들이 뭐 이런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다. 받아주는 아버지, 싫다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어도 다시 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은 괜찮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인자하고 자비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미드라시를 제가 읽으니까 옛날 클래스 생각이 났어요.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좋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미드라시가 해요.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정을 너끈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미드라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백성이 감히 임금이 초청했는데 가기 싫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마음이 넓습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축복이고 감지덕진 거죠. 백성이 잔치에 참석하기 싫어하니까 왕이 4절을 보면 다시 잔치를 훌륭하게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가 그렇게 두툼한 소고기가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를 다시 잡아가지고 스테이크 맛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구워놨으니까 오라고 지금 그렇게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본문을 그냥 읽을 때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존재냐?
왕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랑이 넘치기도 해요. 왕이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무서워야 왕이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죠. 그러나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사랑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 어떤 모습을 그 왕이 보이느냐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백성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임금은 훌륭한데 왕은 훌륭한데 백성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로 차요. 초대를 해도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나를 보살펴 줘야지. 하나님이니까 내가 발로 차도 하나님은 참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훌륭하고 대단한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습니다. 왕은 끝까지 참고 베풀어요. 이게 왕이 가진 캐릭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면 화낼 권리도 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전 두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친 하나님. 정말 잠 못 드는 밤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무서운 하나님, 엄정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레위기 쓰고 있는데 레위기 제가 10장을 읽으면서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인 날이잖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공식 예배를 드리는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둘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만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엄정하게 행동하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의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좀 평소에 예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넘치시고 두렵기도 한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있는 왕이 나를 사랑으로 초청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까다롭고 엄하게만 해야 말을 들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커다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면 우리도 예의를 갖춰서 그런 분이 다가오시면 튕기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튕기지 말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거 왜 종료주일이라 그러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학자들은 그래요. 종려나무는 그렇게 백성들이 꺾을 만큼 그렇게 야생도 없고 흔하지도 않았대요. 없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러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추 야자 나뭇가지를 백성들이 주로 꺾어서 흔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러면 저 혼자 이름을 바꿔요? 대추 야자주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밤 선데이 그러니까 그냥 종료주일 저도 그렇게 부르는데 실상은 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외쳤습니다. 호시아나. 영어로 호세나 그러는 거는 완전 이건 다른 발음이고요. 저희 한국말로 호산나가 맞고요. 호시아와 나는 떨어져 있어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건져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시아 나 그러면서 외쳤는데 딱 며칠 만에 변했냐? 3일 만에 변했어요.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과 예수님을 3일 만에 떠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본문에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백성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가. 그런 거예요. 튕긴 거예요.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그런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3일 동안 주파나를 먼저 튕겼어. 예수님에게 튕기기 전에 뭘 먼저 튕겼다고? 주파나를 먼저 튕겨야 돼.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가 아닌가.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배척했어요. 결론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종료주일과 오늘 본문을 엮어서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모습은 내가 튕겨도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데 사랑이 넘치니까 끝까지 막 좀 편안한 말로 하면 개기고 깽판치고 그래도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이 인자하고 좋으면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순절 묵상을 올리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이게 서성거리고 계시다가 내가 손 내밀면 잡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 때가 있다고 그 때가 있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지만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끝까지 내 편이신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시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승근이란 가수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또래는 제 또래는 좀 아니 모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승근이 옛날에는 금과 은이라는 그 듀엣을 했던 분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알 거예요. 김자옥이라는 사람하고 재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세요?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년에는 트롯을 많이 불렀는데 이분은 몰라도 노래는 알 거야. 이분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였어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는 못 부르겠는데, 가사가 죽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니까 이거를 그냥 유행가가 아니고, 그냥 뭐, 와이프나 뭐, 허스밴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밀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밀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과는 밀당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종료주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그분에게 걸맞도록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우리가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세상의 임금인데 그 임금을 내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나.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송가 부른 예수나를